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자신이 듣고 보고 만진바된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귐이라는 것은 교제, 공동체, 이런 같은 관심사를 가진 모임, 팔로우십, 이런 것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의 같은 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가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귐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에 이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두 인격체 같지만 삼위일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사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다라는 것도 모르는 거죠. 우리 하나가 된다는 걸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몸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또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깊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육신 가진 사람이 하나가 된 그 표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는 동일한 개체가 더해지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떡 두 개를 하나로 합쳤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합쳐져서 어떤 동일한 어떤 그런 개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과 내가 같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다른 존재다 그랬을 때 다른 존재를 섞어 놓으면 A와 B가 다른데 A와 B를 섞으면 A나 B가 되는 게 아니고 C라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사귐이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개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육신 가진 사람의 삶으로 드러날 때 이걸 하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이렇게 일상적인 단어로 바꾸면 내용과 형식이 하나가 된 것이 하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과 형식이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는, 내용과 형식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늘 예로 드는 게 익숙해서 그런데 이동이라는 내용이 있고 자동차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태고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가 이동하고 싶은 대로 자동차를 운전해서 갈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내용과 형식이 하나가 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이제 새롭게 생긴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새롭게 생긴 어떤 그런 개념이냐,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자신과 신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제사를 지낼 때는 제물에 대해서 안수를 하고, 자기가 이제 뭐 예를 소를 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하면 소에다가 소 머리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그 소가 내 자신이다 이렇게 이제 돼서 그 소를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런 말씀도 했는데, 이게 제사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받으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형태적으로 보면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제 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에 대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왜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죠.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의도대로 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신다, 내게 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그릇인 나에게 이 그릇의 존재 목적을 존재 목적이 그릇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콜라병 안에 콜라가 이제 주입이 되면 그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냥 콜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콜라병에 콜라가 들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야 거기 병 안에 든 콜라를 좀 다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콜라를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형제다, 아버지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우리가 너희와 내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서 서로 사귀는 데 있어서 공통된 매개는 뭐냐 하면은 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질 수 있다 이런 것 자체는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밝히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지고 듣고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들을 수는 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을 형태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 뭐 사람같이 생겼다든지 이런 식으로 형태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다 우상이에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뭐 얼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오른팔은 그냥 바른 팔이에요. 올바른 바른 손. 우리도 이제 옛날에는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한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얼굴을 비춘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의를 드러내신다. 그 정체성, 얼굴은 정체성이니까 그 정체성을 드러내신다 이런 의미지, 하나님이 얼굴을 갖고 있고 뭐 손을 갖고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아버지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 남자다, 뭐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 하나님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자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형태를 부여했기 때문에 여자라는 형태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는 형태가 있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은 실존하시는데 그 실존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진 존재를 만드신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육체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제 위험한 것이 이 육신을 무시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냥 농담하듯이 말하는 상식으로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아무 쓸모없는 것을, 그러니까 어차피 의미도 없는 육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육신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연약하고 잘못됐다 이러면 하나님은 불필요한 걸 만드는 뭐 어리석은 신이거나, 또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그 실패작을 만드는 그런 실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서로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사귐이라는 주제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어떤 생명이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이제 형상 가진 이 육신이 그걸 표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표현된 존재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표현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하면 뭐 바위를 쪼개는 바람이나 아니면 뭐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걸 표시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앞에 내 자신을 내 육신을 내어주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존재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예요. 이게 이제 제가 뭐 블로그나 이런 그 파일에서 사람을 자꾸 도구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좀 뭐 자존감이 너무 낮아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 종교 안에서 이야기할 때 말하는 단어가 헌신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뜻대로 내 육신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품을 표현하겠다라는 것에 내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 자체가 헌신이죠. 내 자신의 육신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시고 그 임하셔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본성이 육신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게 우리가 거듭난 생명의 어떤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자체를 자꾸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하려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살게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로 나면 그냥 남자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뭐 성정체성이 혼돈스러워서 뭐 성전환 수술을 했다. 자기가 아무리 성전환 수술을 해도 그 유전자를 검사를 하면 XY 염색체를 가진 남자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처럼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나는 이제 다시는 예수 위해서 안 살려고 해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 순간 보면 자기 자신이 성경대로 살고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가 바로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존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성경에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다 뭐 이런 모든 표현들이 결국 하나님의 의가 내 자신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통해서 표현되는 존재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이 됐을 때 이것이 바로 거듭난 존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귐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 육신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형식을 가진 존재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도구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보았고 그 본 것을 자기가 전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전하는 내용을 인식하고 듣는 모든 사람도 또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두가 이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의가 너의 본성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과 네가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귐이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생명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또 사귐도 그것이 우리가 이제 공동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의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 써놓은 그 요한일서에 들어가면 사귐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사귐 1, 2,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가지를 좀 이렇게 축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뭐 연결된 부위가 있으면 또 그렇게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공지사항은 아마 다음 파일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한 두어 사람 모여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오는 주일부터 요한일서를 이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전하고 또 얘기하는 것들 하는 식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파일도 다 녹음을 해서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 시간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